저는 3일 동안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저도 오늘 올라와서 수고한 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먼저 하셔서 저는 이번에 우리 이선호 목사님을 뵙게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선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형님 같으세요? 네? 오늘 나이를 따져봤더니 동갑이더라고요. 동갑이시지만 우리 둘이 나가면 뭐 내가 형 같을 겁니다. 머리가 하얘서. 그러나 동갑이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사라 오늘까지는 제가 떠들지만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목사님과 좀 교제하면서 많은 걸 제가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이죠? 작년 저한테 작년에 전화하셨어요. 이 집회를 위해서. 그때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우리 목사님 뵙고 여러분 뵙고 나니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이신 우리 장 목사님께서도 내가 늘 말로만 듣던 분이셨는데 저한테 늘 여기 오기 전에 당회장실에서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선호 목사님, 우리 장윤동 목사님, 또 모든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집회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시간이라 저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하신 마지막 설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이 집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옵시고 당신께서 불러 모으신 한 영혼을 향하여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전능한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삶의 방향이 필요한 분들에게 문득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이 강사분이 되어주셔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갖고 온 가정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 문제 맡깁니다. 돈 문제 맡깁니다. 모든 잡다한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남은 시간만큼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마지막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마지막 문장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귀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마지막 귀절,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우리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증인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늘 새벽 설교를 다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난이라는 그 농사꾼이 어떻게 그 일터를 통하여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고, 얼마나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나중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축복받는지를 우리가 나눠봤어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들만 증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증인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널 보면 하나님이 살아가 계신 것 같다 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은 지리학적인 것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영역을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증인이어야 되지만 가정 생활에서도 증인이 돼야 되겠고,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증인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올해 부산에서 우리나라 예수 삶 있는 교수님들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한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의 삶이 정말 증인의 삶이시더라고요.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이런 간증을 교수님들 앞에서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께서 늘 강의에 들어가, 경영학 교수님이신데 기도하면서 한 학기를 준비하고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정성껏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했는데 어느 스승의 날이었다 그럽니다. 자기가 강의 시간에 딱 들어가니까 과 대표 하나가 일어나더니, 교수님, 오늘 스승의 날인데 다른 교수님들에게는 넥타이를 선물했더니 너무 기뻐하셨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교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게 다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한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모두가 장로님 나가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증인의 삶입니다. 교수는 학교에서, 사장님은 직장에서, 또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증인을 사는 모습을 주님은 너무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대구 모든 영역에서, 교회에서 성가대만 잘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지셔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이 증인이 될 때 이 대구 땅이 행복한 대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다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다 그 교수님처럼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소리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도 집에 돌아갔을 때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증인이 되기를 다 원하지만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기 뭐라고 쓰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따라서 합시다.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성령의 권능이란 단어 대신에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성령님이 출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는 두나미스란 뜻입니다. 근데 이 두나미스란 뜻이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 두나미스를 찾으면 첫 번째,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역량. 사업가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역량. 학자는 학자로서의 탁월한 역량.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역량. 의사는 의사로서의 역량. 예술가로서의 역량. 그게 두나미스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두나미스의 뜻은 은사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하는 은사의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유럽,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와 아시아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달라요. 미국과 유럽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갖고 설교할 때 권능 받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가운데 예술가로서 탁월한 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탁월한 과학자가, 이 권능 받아서 탁월한 과학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는 탁월한 학문과 예술과 사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한국 목사님들이나 아시아 목사님들, 중국 목사님들이 설교할 건 들으면 두 번째 뜻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으십시오, 은사 받으십시오, 귀신을 쫓으십시오, 병을 고치십시오, 방언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두 가지 다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옵니까? 탁월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권능을 받으면 탁월해진다. 성경에 보면 이 구약시대 성령의 권능인 기름 부음을 받은 다니엘이 성경에 보니 뭐라고 써있어요? 동료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몇 년을 국무총리하냐면 54년을 합니다. 왕은 3명이 죽었는데 국무총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동료보다 10배나 뛰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탁월한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 권능이란 두나미스는 달란트란 단어와 틀립니다. 똑똑한 재능을 갖고 달란트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권능 받은 사람한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동료보다 탁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수험생들 제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오늘 문득 떠오르는 분이, 여러분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은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560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머님이 추운 겨울날 집에서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교회 가서 철야 예배나 드리고 오자 하고 이 철야 예배 왔다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에게 어떤 은혜가 생겼냐면 책을 보면 눈을 감으면 다 기억되는 신비한 은사가 임했어요. 그때부터 책을 보고 눈을 감으면 다 머릿속에 기억되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시험 봤더니 전교 5등을 했습니다. 1등 못한 이유를 그분이 말하면 수학 때문이었대요. 수학은 책을 보면은 문제는 나와 있는데 정답이 안 나와 있어서 5등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과까지 다 외워가고 전교 2등이 되고 서울대학교를 의과대학을 전교 2등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졸업할 때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 1등으로 졸업하고 지금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서 암 전문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자기는 목회는 안 하고 평생 자기의 업무인 교회 청년부에서 설교해보려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탁월하게 사는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수험생들이 계시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남은 2, 3개월을 공부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없던 재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이 커지고 삶의 무대가 넓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처음에 목동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하던 이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이 다윗이 곧바로 장소가 이동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사울 왕의 병기 든 자,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원으로 취직이 돼서 들어갑니다. 삶의 지경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여러분 삶의 증인이 되는 삶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느냐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령 체험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하셨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고 기도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기도 하고 그것은 성령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새로운 역량이 온다거나 삶의 지경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성령의 권능.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한 상태, 그것을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기 위해, 성령의 역량과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탁월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여러 목사님들한테 받은 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개 목사하고 40일 금식 2회 실시. 이런 명함이 되게 유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했고 평신도들도 능력받기 위해서, 제가 아는 분도 국회의원 나가려고 40일 금식했지만 다 떨어지신 분도 계세요. 뭔가 축복받기 위하면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갖고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많이 없었어요. 왜? 40일 금식하다가 굉장히 많은 분이 죽었습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 교회, 지구촌 교회라고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그때 그 청년 하나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학 와 있는 여학생이 기도를 받으면서 막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대화를 좀 하는데 그 여학생이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60일 금식하다가 60일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60일을 금식했냐? 능력 받으려고 그러셨다. 그때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자제분들 중에 요즘 목사분들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가난과 그런 서러움과 이런 경험을 막 눈물로 설교하는 분이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물결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부터 한국 땅에 산기도 운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 그 유명한 산이었습니다. 밤에 가면 개골개골 소리처럼 온 산에 주여 삼창 소리가 들끓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삼각산에 갔더니 철조망으로 다 둘러쳐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걸리면 벌금이 얼마냐면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잡혀갖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50만 원 벌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성령에 불 떨어진 교회 가서 안수받고 오는 물결이 일어났어요. 저는 미국의 바로 그런 교회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 교회가 1년에 4번씩 집회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을 때는 200명씩 단체로 오시더라. 그럼 줄 쫙 서갖고 기도받고, 그러면 막 그 안내하는 미국 그 평신도들이 기도 한 번만 받으세요. 한 번만 받으세요. 막 그래요. 한국 목사님들은 안수병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안 받습니다. 보면은 밖에 나가서 막 잠바 뒤집어 입고 와서 또 받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야, 한국 땅에 성령의 불바다 됐겠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더니 성령의 불은커녕 교인 숫자는 더 떨어지고 한국 교회는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40일 금식해라, 산기도해라,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안수받고 와라 그런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오늘 주님이 성령의 권능 받는 방법을 4절에 써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뭐라고 쓰였어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4절대로 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4절을 제가 설명하고 오늘 마지막 강의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너무너무 심오한 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이 귀절을 요엘서에 기록된 성령의 마지막 역사의 성취가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배웠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유대인들과 6월절을 보내다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단어는 6월절 용어입니다.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미국 사람한테 설빔을 아냐? 라고 물어보면 설빔 막 그럽니다. 설빔은 어느 때 쓰는 용어예요? 설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똑같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시다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이란 말은 6월절날 만찬 때 쓰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여러분에게 배경을 설명드린다면 아버지 약속한 것이라는 것을 어떤 때 쓰냐면 이스라엘은
첫 해를 유월절로 시작합니다. 정월 1월 14일 날 밤을 유월절로 지키고 남은 6일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1월 14일 날 만찬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만찬을 합니다. 말이 만찬이지 성경 공부예요. 제가 간 집도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게 된 분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설날 추석 지키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더라. 6시에 시작한 식사가 밤 10시에 끝나더라. 왜? 빵 하나 먹고 성경 찾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성경 찾습니다. 4시간을 성경을 뒤지기면서 공부를 하는데 대단히 감동됐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성경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꼭 밥을 먹다가 떡을 꿀에 찍어 먹은 다음에 꼭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을. 그러면서 쓴나물을 먹는 걸 또 성경을 찾아요. 출애굽기 14장 홍해가 갈라지는 걸 찾더니 뭐라고 그 아버지가 설명하냐면 우리가 떡을 꿀에 찍어 먹는 이유는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기뻐함이라. 꿀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을 또 먹으라고 그래요. 그 쓴나물을 먹었더니 성경을 찾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쓴나물 먹는 이유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꿀처럼 행복했지만 우리를 쫓아왔던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쫓았을 뿐이지만 그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 한 늙은 어머니의 아들이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조그만 애들의 아버지들인데 왕 잘못 만나서 수장된 수많은 슬픔과 눈물이 흘렀던 그 홍해 사건을 우리가 그들의 아픔, 그날 생겨난 고아들의 아픔, 그날 생겨난 과부들의 아픔, 아들을 잃어버린 할머니들의 아픔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이 이렇게 성경 공부로 진행되다가 클라이막스가 뭐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라는 단어예요. 갑자기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아버지가 탁 일어나더니 히브리 말로 맞자 이래요. 맞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빈대떡이 맞자입니다. 갑자기 먹고 있던 빈대떡을 반으로 푹 찢어요. 그러더니 반을 찢은 것을 하얀 세마포를 준비했다가 요게 그 떡이라면 하얀 세마포에다 쌉니다. 그리고 아버지가요 조용히 사라져요. 아버지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요거를 숨겨놓고 나타나세요. 어딘가에 숨겨놓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맞자 그래요. 이 히브리 말로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밥상에서 딱 일어나고 맞자 그러면서 흩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못 찾는 데다가 숨겨놓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데다 숨겨놓고 왔다는. 아니나 달라요. 5분 10분이 지나니까 애들이 못 찾고 빈손으로 오는데 어떤 애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힌트를 주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요 첫째 아들 요 마태가 무릎이 까져서 아파할 때 아빠가 데려가서 기도해주고 약 발라준 곳을 가봐라 그래요. 그럼 아들이 와 그러고 갑니다. 그럼 거기서 찾아가지고 아이들이요 막 흔들면서 와요. 그 아버지가 그걸 딱 받아갖고 아이들을 꼭 껴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세마포에 쌓인 떡을 찾았구나. 세마포에 쌓인 떡을 찾았구나. 자꾸 이걸 반복해요. 너희들이 세마포에 쌓인 떡을 찾았구나. 막 칭찬해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마포에 쌓인 떡을 찾은 너희들에게 다음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선물을 약속하마. 이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에요. 6월절의 다음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뭘 줬어요? 성령을 줬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5,000명을 회심시키는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래? 오늘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벌써 여러분들 정도 되면 다 감을 잡았지만 이게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이죠. 19장. 자, 요한복음 19장 40절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네, 여기 보니 예수님의 시체를 뭘로 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찔리시고 쪼개신 거예요. 그 쪼개지신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에 쌉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갖다 넣었는데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 예수의 세마포에 쌓인 몸을 찾으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장에 써 있죠? 20장 13절 한번 보세요. 네, 20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못 찾습니다. 못 찾고 막 울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못 찾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으로 온 제자들이 통곡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낮아지기 시작하고 제자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모두 다 어디로 가냐? 고향 갈릴리로 갑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길이 두 가지예요. 금이 환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해서 가는 거예요. 낙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망하고 병들어서 들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낙향이에요? 금이 환향이에요? 낙향이에요. 3년 반 전에 버렸던 그 어부의 생활을 다시 그물을 찾아서 물고기를 또 잡는 비참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울고 통곡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며 심지어 갈릴리로 낙향해서 아무 소망 없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희귀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모든 분들이 신비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모든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예수, 통곡하고 낙향하고 슬퍼 울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다렸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는 비결은 40일 금식도 안 해. 산기도도 안 합니다. 능력이 떨어진 저 비냐드나 저 미국의 펜사콜라나 이런 데 가서 안수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권능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오순절이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십자가의 길을 통과시킵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고난의 길이고 창피한 길이고 추락하는 길이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꼭 그 사람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먼저 통과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충실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열심히 믿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이 오고 재정의 어려움이 오고 건강의 문제가 오고 그 왜 그래요? 그거를 십자가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어인일인지 성령의 권능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시켰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더 비우게 만드시고 그릇을 준비하신 후에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같이 똑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 교회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스페인에 있는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다. 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이정봉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 받는 얘기를 그 부인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인이 바로 제가 지금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 담임 목사 할머니세요. 이 목사님은 스페인에 건너가 그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전에 UDT였습니다. UDT가 뭔지 알죠? 실미도에 나오는 특수 폭파 요원들입니다. 그냥 보트를 타고 수영을 해서 평양에 가서 암살하고 오는 특별 요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불러서 신학생이 됐습니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뭔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목사 안수 받고 노신 거예요.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었어요. 다급한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에 들어갔어요. 산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보식을 끝내고 내려오자마자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 끝내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 와서 사모님과 말다툼하다가 사모님을 팬 거예요. 자기도 정신을 잃고 UDT 출신이 혈기가 있으니까 사모님을 때린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든 이 목사님이 허탈하잖아요. 죽으라고 40일 금식해놓고 처음 한 사역이 사모님 손대는 사역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로 뛰어갔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오늘부로 나는 목사의 길을 포기합니다. 40일 금식한 이놈이 제일 먼저 한 짓이라곤 고생한 사모를 팬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나는 무능한 놈입니다. 그날 진심으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에메랄드 빛이 그분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에메랄드 빛의 빛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지면서 이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스페인의 길이 열리고 그렇게 열리지 않던 목회가 스페인에 열려버린 거예요. 스페인에 가서 거기서 호텔을 사서 목회를 하시고 1,500명이 되는 큰 이민교회를 감당하시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 분야에서 크게 영광 돌리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탤런트 김지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이 지긋한 여자 탤런트입니다. 울밑에서 봉선한가? 거기에 끝순이 할머니로 나오는 분. 마파도에서 여운계랑 같이 나오는 공포의 할머니 있었습니다. 그분이 간증집을 냈어요. 나는 그걸 2시간 만에 읽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은 탤런트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불치병 걸린 남편 수발을 드신 거예요. 그 젊은 시절을 화려한 탤런트인데도 불구하고 한눈 못 판 이유가 불치병 걸린 남편을 20년 동안 병수발을 든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자기 이렇게 병수발 들면서 이제 50대가 되었는데 어느 해부턴가 방송국에서 자기를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을 방송국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잊혀진 탤런트가 된 거예요. 그분이 뭐 미인이 아니잖아요. 푼숫기가 있는 그런 평범한 할머니 얼굴인데. 그래서 이분이요, 어느 날은 집에 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것이라고는 병든 남편 수발 드느라고 20년 고생한 것밖에 없고, 애들 교육시키고 남편 병수발 드느라고 나는 세상 유혹 한번 느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를 잊어버리냐, 어떻게 방송국에서 날 찾지 않느냐고, 어떻게 한 군데도 교섭이 안 오냐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분이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갑자기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더라.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쑥 들어오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니까. 이제 너의 고난이 끝났고 너에게 새로운 방송국에서 많은 연락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 들어온 게 울밑에선 봉선화가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이분이 새로운 50대가 넘어서 제2의 전성기를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 들어올 때 여러분, 방송국에 그것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자기가 방송국에 가는데 연락이 왔대요. 사돈 어른이 임종 직전이니까 빨리 와서 기도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병원으로 막 가는데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네 사돈이 죽지 않는다. 가서 기도로 일으켜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탤런트가요, 딱 갔더니 사돈 집안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갖고 이제 천을 들고서 이제 임종하면 덮으려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서 그 사돈 어른의 팔을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점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크리스찬 집 앞에 무슨 점집이냐 그래서 점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도로법이 바뀌어서 밀려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하나님이 목사만 쓰는 게 아니구나. 이런 끝순이 할머니마저도 쓰시는구나. 우리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당신도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사만 안수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탤런트들도 기도했더니 사돈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오늘 끝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다 옆 사람 벌떡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이 성령의 권능은 언제 와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오는 겁니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잘 나가고 막 그럴 때 주는 게 아니에요. 어쩐 일인지 낮아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 질병이 찾아오고 뭔가 망하고 뭔가 깨지는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걸 통과할 때 주님이 위로부터 에메랄드의 빛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제2의 전성기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기 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번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자.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 전에 새로운 역량,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철학, 새로운 방향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당혹감이 오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3번이나 통곡하겠어요. 기가 막힌 그러한 혼동되는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창피하니까. 십자가의 일이 창피하잖아요. 잘 나가던 남자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아무 일 없는 백수가 되어보세요. 세상 말로 쪽팔립니다. 그럼 교회 안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1월달 되어보세요. 전국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막 떠나고 들어오고 이동이 일어납니다.
대학 떨어진 애들이요, 집단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창피하니까. 장로 투표 떨어진 분이 또 교회를 집단으로 떠나요. 창피하니까. 29 먹은 노처녀들이 떠나요. 자꾸 여성교회 들어오려니까 창피해서 떠나고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주님이 분명 여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무슨 일 있어도 남답게 떠나지 맙시다.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떠나려면 끝장 보고 떠납시다. 한번 해보죠. 축복받고 떠나는 건 떠나는 게 아니고 파송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 축복받고 좋은데 시집 가는 거는 그건 파송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셨을 땐 절대 떠나는 거 아닙니다. 이선호 목사님 막 나가라고 밀어내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예요.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지만 여기 떠날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한 얘기를 드리겠어요. 저는 91년도에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맡은 게 서대문 교회의 대학부를 맡았어요. 대학 청년부. 한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되는 대학 청년부인데 제가 맡은 다음부터 애들이 늘 회의 때마다 그래요. 그 애가 있었으면 쉬울 텐데 자꾸 그래요. 그 애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애 있어요. 중고등부 때 우리 교회에 임원을 맡아놓고 했던 여자애가 있어요. 권사님 딸인데요. 걔가 교회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나오니 그랬더니 전기 후기 대학 다 떨어져서 창피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개월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애가 유능한 애긴 유능한 애가 보다 그러고선 그 집에 제가 전화를 하고 신방을 갔어요. 나 새로운 전도사인데 좀 만나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집에 못 오게 해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골목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딱 갔더니 그 여자애가요, 추리닝 바람에 쓰리바 끌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안 나와? 이제 교회 나와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막 속사포를 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데 왜 나가요?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저는 중고등부 때 열심히 임원하면서 그 나이에 금식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전기후기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친구가 유학 보내라고 그래서 독일에서 입학 서류가 왔는데 공중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랑 친구인 중고등부 같이 보냈던 애들 중에는 술 먹고 담배 먹고 별짓도 않은 놈들은 다 좋은 대학 가서 지금 축제 다니고 미팅 가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와, 내가 막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 와, 내가 막 듣고 보니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동네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야, 교회에 왜 십자가가 달려있는지 아니? 십자가가 그게 라틴어로 크룩스인데 그 핵심이란 단어, 핵심. 교회,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야. 십자가는 뭐냐?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낮아지고 깨지는 그런 거를 십자가라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한 번은 거기 통과해야 되는데 주님이 위에서 우리 대학부를 볼 때 너희 100명 중에 누구를 1번 타자로 십자가를 지겠느냐? 니네 친구들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나도 다 알아. 걔네들은 아직 십자가 통과할 시기가 아니야. 걔네들은 지금 십자가 지어졌다가는 다 뛰쳐나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때부터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는 네가 1번 타자가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이 땡그레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안 돼. 교회 다시 나와.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도망가지 마. 안 입고 그 치사해도 예배 드리고 그 친구들이 축제 갔다고 미팅 갔다 온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라. 도망가지 않는 게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먹혔는지요. 그 아이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키가 걔는 160도 안 되는 아이고 얼굴도 시커멓고 못생겼어요. 그러나 웬일인지
100여 명 되는 대학 청년부 가운데 나는 걔만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그때 배웠어요. 딴 애가 들어오지 않은 걔가 나온 날부터는 걔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 내가 나오라고 그랬는데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저 아이를 어떡합니까? 여자로서 너무 못생기고 조그맣고 시커멓고 너무나 치명적인 아이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계시가 확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가? 그 아이는 독일로 갈 아이가 아니고 프랑스로 갈 아이다. 전도사 때는 뭐 틀려도 되니까 야, 일로 와봐 그랬어요. 너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 프랑스래. 너 프랑스에 뭐 인연이 있냐? 프랑스에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너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응답을 잘 받았구나. 너 프랑스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불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딴 거 말고 뭐 도움될 만한 게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전도사 때는 용감하니까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프랑스 유학에 관한 단체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조사를 했더니요. 6개월 동안 프랑스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는데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그 어머니를 내가 찾아갔어요. 권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얘는 프랑스래요. 보냅시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 권사님도 보내고 싶대. 이게 대학 떨어져갖고 6개월 동안 텔레비 앞에서 막 뒹굴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아빠 직업이 그러는 거예요. 애아빠 직업이 뭐예요? 했더니 노가다 하시라는 거예요. 막노동꾼이에요. 그나마 2달 전에 허리를 다쳐갖고 집에서 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위대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게요. 원서 좀 넣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 전화가 오셨어요. 권사님이요. 전사님 500만 원 빌려놨습니다. 수속 좀 해주세요. 그 어머님이 일주일 금식을 하셨더라. 그래서 그 아이를 수속을 하고 91년, 지금부터 17년 전 9월 4일 날 제가 종로 서적이라는 데가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서 기독교 서적이랑 사주면서 마지막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너 6개월 잘 버티고 와. 프랑스는 아시아 사람 싫어해. 특별히 너처럼 못생긴 애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잘 견뎌라. 에?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17년 전에.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몇 년 만에 왔게요? 아직도 안 왔어요. 그 아이가 프랑스로 간 다음에 그 아이가요, 믿음의 발동이 걸렸어요. 그 어머니는 걔 보내놓고요, 맨날 금식하고 사시는 거예요. 나도 걔를 내가 응답받아 내가 보낸 거 아니에요. 내가 프랑스다 그래갖고 보낸 거.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도 맨날 기도하고. 그 아이도 6개월 만에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프랑스 리옹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기숙사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성령 받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없던 권능, 없던 재능이 생긴다 그랬죠. 얘는 무슨 재능이 생겼냐? 성악의 재능이 생겼어요. 걔가 노래 잘한다는 건 알았는데 성악할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걔가 성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학비가 없잖아요. 파리 8대학으로 6개월 만에 들어갔어요. 걔가 거기서 지 엄마 금식하는 거를 딸은 엄마 닮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요해. 엄마가 늘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본 이 아이가 자기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거기서 장학생으로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유럽에서 활동하는 성악가가 됐어요. 조수미급은 아닌데 제가 스위스에서 일할 때 그 아이가 프랑스에서 기차 타고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고 성악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했는지 너무나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우리나라 교포, 미국 교포를 만났는데 이 남자애는 패션 디자이너예요. 집이 뉴욕입니다. 장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6개월은 파리에서 살고 6개월은 뉴욕에서 살아요. 또 이게요, 성형수술에서 되게 이뻐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얘기 듣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꼭 붙들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다시 나온 지 3달 만에 프랑스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지름길이다. 십자가가 그게 좀 부담스럽고 창피하지만 견디는 자에게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죽어도 예루살렘 떠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떠나지 않기로 작정한 이 12제자가 뭐 합니까? 떠나지 말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기도합니다.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자, 같이 읽어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뭐예요? 기도합니다. 자, 무슨 기도했냐? 여러분, 이 기도가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날 요 기도하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능력 받은 요한이 옛날 요한이 아닙니다. 완전히 딴 사람 되고 딴 인생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고 싶어하는 게 이 권능이에요. 아무리 달란트가 모자라고 아이크가 모자라도 이 권능을 받으면 없던 재능이 생기며 지경이 넓어져요. 이 권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 권능이 왔냐 이거예요. 제가 둘째 날 새벽 때 맥추절의 기도 가르쳐 드린 거 기억나세요? 맥추절은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에요. 이날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인 것은 성령 불 받을 줄 모르고 모였어요. 왜 모여요? 맥추절이니까 모인 겁니다. 맥추절날 모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추수는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리고 아무리 수고했다 한들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추수는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둔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볼 때 첫날, 둘째 날은 별 깨달음이 없었겠지만, 이때 베드로 나이가 몇 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갑이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면 33살이고, 다른 학설처럼 BC 4세기에 태어나셨다면 37살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게요? 참고로 1907년도에 미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1살이었습니다. 이번 2008년 유엔이 조사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몇 살에 죽는가 했더니 제일 일찍 죽는 나라가 시에라리온이에요. 40세에 죽더라고요. 2008년도인데도. 자,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로마 밑에 사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 그러면 아유 꽃도 못 피고 죽었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땐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남자 나이가 40이면 끝나는 요 시대에 베드로는 33 내지는 37이면 이제 끝장 다 본 나이입니다. 그 나이든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리고 수고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도 40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요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겁니다. 어부로서 성공한 것도 아니지. 제자로서 뭐 주님을 따라서 뭐 꼴 좋은 거 본 것도 아니지. 요 마가 다락방에 있을 때는 베드로는 남자지만 완전히 실패한 남자요. 아무것도 열매 없는 남자였어요. 이 베드로가 내가 볼 때, 여러분 지금 서울에 가면 사랑의 전화라고 있어요. 그건 상담 전화인데 누가 제일 많이 전화하는지 아세요? 흥미롭게도 40대 남자들이 제일 전화를 많이 한다. 그것도 맨정신으로 술 먹고
40대가 되면 몸도 꺾이거든요. 몸이 꺾이니까 부인한테도 구박받고, 40대니까 직장에서도 추격해오는 20, 30대 후배들한테 추격당하고, 뭐 갈 곳 없는 40대 남자들이요, 밤 12시에 술 먹고서 어렵게 전화해서 흐느껴 운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인생 같다. 40을 살았는데 나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막 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주님 앞에 입술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 이게 본인 뭐예요? 지금 지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부로서 그렇게 뛰어다녀도 성공 못했지. 예수 믿고 3년 동안 별짓 다 했는데 예수 또 나가버리고 나는 지금 다락방에 앉아있지. 아무것도 없는 한 중년 남자가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를 요 사도행전 2장 14절 뭐라고 썼어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이해가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금 나이가 점점 많아져가고 지금 뭐 찬바람 이제 불 거예요. 9월달이니까 추석 되면 한 해가 또 가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분은 이제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더니요, 이 말도 못하던 인간이 한 번 설교하더니 5,000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저들이 베드로가 원래 학문이 없던 자임을 알고 그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성경에 학문이 없다고, 쉽게 말하면 공부 못했다고 공식 기록된 인간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을 받았더니요, 학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절절매도록 강력한 설교를 할 때 거기에 뭐라고 써요? 기탄 없이 얘기하더라. 여기서 나온 게 기탄 수학 같은 게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처졌던 베드로지만 성령의 권능이만이 5,000명을 압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권능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사업가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학자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술가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신학 배울 때는 이 세상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다 록펠러 그랬어요. 그 기록 다 깨졌습니다, 지금. 요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업가에게 물질을 주시는지요. 여기 사업가들은 빨리 그 물결을 타야 돼요. 작년에 헌금의 역사가 하나 깨졌어요. 한 사람이 한 번에 헌금을 했는데, 그것도 여자가 했습니다. 얼마를 했느냐? 한 번 헌금방울에 헌금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원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헌금 기록이 작년에 깨졌습니다. 그 여자에 의해서. 그 여자가 누구냐? 맥도날드 햄버거 부인 사장이 했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 좀 많이 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사람이 1조 원을,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헌금 그런 걸 하면 다 뜹니다. 1조 원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생겼어요. 스위스 기업가가 스위스를 너무 잘 사니까 아주 가난한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나라에다 헌금을 했어요. 조그만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헌금 받은 목사님이 그 1조 가지고, 여러분, 조그만 교회 1조 받으면 그거 부담됩니다, 사실은. 이 양반이 그 1조 받은 거 갖고 몇 억을 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진 다음에 나머지 9천 몇백억을 나라에다가 헌금해 버렸어요. 나라에서 그 돈으로 뭐 했냐? 아이보리 코스트가 조그만 나라거든요. 완전히 나라 전체를 재개발해 버렸어요. 한 사람 사업가가 축복을 받으니 나라가 재개발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사업가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타고 태어난 재능 정도 가지고는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늘의 권능을 받으면 한 사람 때문에 이 대구가 재개발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권능받은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내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는데 해놓은 게 없다는 분,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요즘 들어 가장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권능은 신기해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마다 아까 얘기했죠? 없었던 권능이 생기고 지경이 넓어져요.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받은 게 어디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 수고스럽지만 딱 3군데 성경 찾고 끝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네, 수고스럽지만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첫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죠.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만 읽으죠. 자, 13절입니다. 자, 16장 12절 13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이게 목동이었던 다윗,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목 양치는 것밖에 몰랐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기름 부음 받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던 재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재능이 생겼어요? 다윗에게는 2가지 재능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3절. 2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귀신 쫓는 능력이 생겨요. 은사가 생긴다고 해서 두나미스? 그것만 생기는가? 역량이 생깁니다. 다윗은 직업이 뭐예요? 군인입니다. 자, 17장 눈으로만 보세요. 17장 제목 한번 보세요. 무슨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조그만 청년 하나가 3m나 되는 골리앗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군인으로서 최고의 용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다윗은 목사가 아니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능력에 탁월함이 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면 고생한 다윗을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17장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양치기였다가 청와대 경호실에 들어간 이 다윗이 한편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지경이 넓어 좋긴 했지만은 이제 2번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오순절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편으로는 주님의 능력을 받은 다윗이 이때부터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 역량 2번째 기름 부음 받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쓴 십자가의 방법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인간을 만나 시달리게 만드세요. 이걸 통하여 사울이 틀이 넓어지고 큰 그릇을 준비하고 다윗이 2번째 기름 부음의 그릇에 합당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두 번째 기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청와대의 병기든 자, 경호실장이었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더니 아까 얘기했잖아. 지경이 넓어진다 그랬죠? 어디로 넓어져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아까는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왕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정치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지파를 다스려 나갑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없던 재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여기만큼 쓸 텐데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세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쓰신 게 사람에게 시달리게 하세요. 사울에게 시달렸지만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달리는 게 또 누구한테 시달리느냐면은,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 때, 사무엘하 그 3장 보세요. 39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레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 12지파의 왕이 된 이 다윗이 좀 전에는 사울에게 십몇 년을 시달리다가 그릇이 커졌지만 이제는 누구예요? 요압 장군에게 시달립니다. 요압 장군에게 시달리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그릇이 커지고 역량이 커진 그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국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요압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축복 어느 정도 받고 또 은사도 받고 교회 섬길 만한 재주도 받아서 성실히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시달렸던 사람을 요압에게 시달리게 하는 것처럼 갑자기 여러분 앞에 고난이 찾아오고 병마가 찾아와서 당황하는 분 계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정도 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더 큰 기름 부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세요. 사람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잘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내 그릇이 커질 때 하나님은 더 큰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은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850 제사장들을 물리치는 수준을 저는 그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늙은 엘리야가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갑니다. 길갈에서 후배 엘리사에게 내가 또 베델로 가야 하리라.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갔더니 이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요단으로 여리고로 가야 하리라. 끊임없이 가다가 요단 가야 하리라. 그더니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올라간다는 말이 나는 엘리야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를 죽지 않고 끝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웨슬리도 그랬죠. 90이 다 된 나이에
여행을 설교 끝나고 와서 잠깐 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문이 열린다. 천사가 나를 마중 나왔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현대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만족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는 한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잭 윈터라는 목사님, 내적 치유 테이프를 저에게 들려주셔서 저를 고치신 그분. 제가 미국에 갔더니 우연히 그분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분 테이프로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늘 그분과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어느 날 그 은퇴하시고 70 후반 되신 목사님이 밥통을 타갖고 제 앞에 오더니 5분만 얘기를 해도 되겠냐 그러고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주르 흘리더니 간증을 5분만 해도 되겠냐 하시라. 이분은 내적 치유의 전문가로 전 세계를 다녔던 예수 전도단에서는 전설적인 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네. 하나님, 나는 은퇴하고 나서 정말 나는 내적 치유라는 설교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나도 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나는 은퇴해버렸고 내 나이는 지금 80을 바라본 늙은이가 됐는데 나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간증을 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날 부활절 예배를 참여한 거예요. 부활절 예배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분은 나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활에 참여하도록 기도하고 이분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빨을 닦으려고 이빨을 닦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양반에게 2개의 충치가 있었는데 그게 황금 이빨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시니 목사님이 자기 주치 치과의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일을 보여주면서 이게 충치였는데 이게 황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 의사가, 치과의사가 이빨을 검사하더니 목사님, 이 금은 지구상에는 없는 금속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가 그때부터 그 이빨이 치료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50여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필요 없대요. 이 하고 보여주면 다 믿는다. 여러분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원하는 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3번을